오늘은 제가 이 사무엘하 3장 22절에서 39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제가 오늘 읽기로는 31절부터 읽었지만 22절부터의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이 다윗을 만나고 조용히 평안히 돌아갔다는 그 사실을 알고 요압은 이 사람을 가만히 놔두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부하들을 시켜서 다시 요압을 헤브론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요압에게 긴히 당신과 할 얘기가 있으니 저 성문 안으로 들어갑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가서 조용히 뭐 얘기할 것처럼 하다가 칼로 갖다가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무엘 하에 보면 사무엘 상에도 나와 있지만 다윗이 문제 삼는 아주 골칫거리가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면 뭐라고 그러죠? 아웃 오브 오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예요? 말을 하면 안 듣는다 이거예요. 고장난 거. 고장난 사람이 있고 고장난 물건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장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루야의 아들들입니다. 스루야의 아들들. 아사엘과 이 요압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39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제어가 안 되는 거죠. 고장이 난 겁니다. 왕인데도 그 사람들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아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브넬에게 죽은 아사엘과 이 요압이 전혀 하나님이 봤을 때, 다윗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전혀 제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압은 그 아브넬을 죽이게 됩니다. 사실 아브넬을 제일 죽이고 싶었던 사람은 저는 다윗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울과 요나단, 그 밑에서 모든 군대의 그 작전을 수행했던 사람이 이 아브넬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그 사울의 옷자락을 이렇게 찢어가지고 올 때 아브넬을 이렇게 책망하는 그런 장면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아브넬을 가장 죽이고 싶은 사람은 사실 다윗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가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려고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장난 이 요압의 그 형제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다윗은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2장 3절 29절에 보니까 그 죄가 요압의 머리와 그의 아버지의 온 집으로 돌아갈지어다. 자기하고 다윗하고는 관계가 없다. 이 일로 인해서는 나하고는 관계가 없다. 그렇게 이제 다윗이 이야기를 하면서 요압의 집에서 백탁병자나 나병 환자나 지팡이를 의지하는 자나 칼에 죽는 자나 양식이 떨어진 자가 끊어지지 아니할지로다. 이건 저주이죠, 저주. 그래서 다윗이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얼마만큼 정말 싫어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39절에도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이렇게. 요압 네가 이 사람을 죽였으니까 너도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죽인 것처럼 너도 그렇게 죽었으면 좋겠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다윗이 이 요압에 대해서 왜 이렇게 저주에 가까운
그런 말들을 쏟아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속에는 누가 있죠?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항상 우리를 일깨워 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고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기도할 때 나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성령으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요압이 이렇게 말을 안 듣고 이 죽이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안타까운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왜 요압은 다윗을 그렇게 가까이서 오랫동안 같이 생활을 몇십 년 동안 이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고 있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고서도 왜 그것을 배우지 못했느냐는 겁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이 바로 그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그 사람으로서 그 사울과 그 사람들을 싸움을 끝장내고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다윗이 얼마나 많이 보여줬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배우지 못하는 이 사람,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라고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어떠냐? 나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우리 믿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힘을 주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닮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못한 사람들도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다윗은 그 아브넬이 죽었을 때 너무나 슬퍼했습니다. 너무나 슬퍼했어요. 여기 보면 사울과 요나단이 죽었을 때보다 훨씬 더 슬퍼했습니다. 여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자기와 함께한 모든 백성에게,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이죠. 고생을 같이 했던 그 군사들이죠. 그 사람들 모두에게 뭐라고 얘기했어요? 옷을 찢어라. 이 양복을 어떻게 찢습니까? 비싼 건데. 옷을 찢어라, 다. 그 따르던 사람들이 몇천 명 되지 않았습니까? 니들 다 옷을 찢어. 그 다음에 사람이 죽었을 때 쓰는 그 배를 메고 아브넬 앞에서 애도해라. 저 앞에 가서 다 울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리고 다윗은 아브넬을 위하여 애가를 지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또 무엇을 했냐면 하루 종일 금식을 하니라. 이렇게 금식을 하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브넬이 죽었을 때 이렇게 더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 사람이 억울하게 자기 그 군장에게 죽음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윗이 하는 것을 보고 백성들은 기뻐했습니다. 기뻐했어요. 왜? 다윗이 아브넬을 죽인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저 사람이 살인을 죽인 게 아니고
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가 될 것이기 때문에 저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저 사람이 우리의 지도자이기 때문에 이 백성들의 마음은 뭐든지 다 기뻐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있는 부하들도, 그다음에 다윗을 예전부터 알고 있던 그 모든 사람들이 기뻐했던 겁니다. 평소에. 그런데 저는 이 다윗이 이런 일을 한 번만 했다면은 쇼죠, 쇼. 야, 오늘 그냥 다 울고 금식해. 원래 그렇게 했다면, 한 번만 했다면 이 사람은 쉬어요. 근데 다윗은 평소에 그랬던 사람이에요. 평소에, 삶 속에서. 항상 원수가 있어도 그 원수를 막 자기 마음대로 죽이지 않고 사울에게 하는 것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이것을 기뻐한 거죠. 평소에는 안 그러다가 쇼로 이렇게 한 번씩 하면은 그걸 보고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누가 그것을 믿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믿어요. 야, 다윗이라는 사람이 정말로 우리가 듣던 대로 원수를 저렇게 사랑하고 하는 그런 사람이구나. 그것을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 속에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제가 그 전도하러 가면서 참 부러웠던 그 목사님이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부러웠냐면 그 전도하러 갔는데요. 그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목사님은 어디 계시냐고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했더니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신다고. 기도. 근데 그 여자 권사님인가 하여간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 목사님은 우리가 보지 않을 때에 항상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 목사님 어디 갔는데 또 안 보이면 사람들이 목사님 뭐 하고 있나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 목사님이 안 보일 때는 목사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내가 내 눈에 목사님이 안 보일 때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고 계셔. 왜? 그 목사님이 평소에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이 평소에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모습들이 있었으니까 저게 쇼가 아니고 진심이구나.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평소에 나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도 목사님들을 알라고 그러면은 사모님 보면 압니다. 사모님들이 목사님 대하는 거 보면 아, 목사님이 평소에 사모님을 어떻게 대하시는구나 알 수 있어요. 다 알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나 우리는 잠깐 외식 거짓말로 보이는 곳이기 때문에 잠깐 그렇게 쇼로 우리가 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지만 사모님은 잘 알잖아요. 항상 보시고. 이 다윗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봤어요. 이 사람은 평소에 쇼가 아니라 평소에 원수를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항상 그러한 모습을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여러분 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기억하실까요? 그 사람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온 인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러한 모습이 아브라함의 모습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요셉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계속 고난당하시고 나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하나님이 그거를 기억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 다윗의 모습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있습니다. 아내하고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 아브넬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나쁜 놈이. 아브넬도 이렇게 나쁜 놈인데. 그러나 다윗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항복한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하고 돌아왔을 때 그 사람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했습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이죠. 다른 사람의 잘못을 이제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그래도 너는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거 잘못했다고 해도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뭡니까? 그 사람을 용서해주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근데 다윗의 모습 속에 그 아브넬의 과거에 자기에게 행했던 것을 묻지 않는 거죠. 근데 그것을 물은 사람이 누구예요? 그게 요압입니다. 너 내 동생 죽였지? 따라와. 그렇게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습이 바로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고장난 요압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닮은 이 다윗의 모습인가? 그래서 오늘 이 다윗의 그 행동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하는 자의 과거를 묻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될 그런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원수는 내가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맡기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가지고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그 아브넬 때문에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그 아브넬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이번에 우리 피영민 총장님 취임하는 거 제가 설교 들었습니다. 우리 안희문 목사님이 와서 설교를 하시고 그랬었는데 제가 그 설교를 전체적인 걸 쭉 듣고 나서 그 안 목사님이 그래도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피 목사님 그 취임할 때 사울처럼 원수들을 죽이러 쫓아다니지 마시고 다윗같이 하나님을 쫓아가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의 삶이 바로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 원수를 죽이는 데 시간을 소비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을 뜻을 쫓아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는 고장난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내 뜻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고 하면은 좀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기억하시고 그 다윗이 왕을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되는 이 과정을 사무엘 상하에 이렇게 오랫동안 해놓은 거 보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그 다윗을 귀하게 여기시는지 않나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아서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